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세 장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 두 번째는 나사렛, 세 번째는 가버나움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요.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유년기를 거쳐서 청년기까지 사생의 30년을 사셨던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사셨던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렀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내려가셔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순종하여 받들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효를 다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여 받드시다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다시 한번 성경에 이르시는 대로 효를 다해야 될지, 또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또 원만치 못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 자작천국,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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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하여 받드셨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요, 또 한 분은 부정모혈은 아니지만은 성령의 잉태로 바로 태어났습니다마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정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내려가셔서 사시는 동안 아마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 홀어머니 밑에서 또 동생들과 함께 순종하여 바로 받드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독교가 말하는 효는 무엇인가, 또 기독교가 말하는 효의 내용은 무엇인가, 또 기독교의 효의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효는 살아계시는 동안의 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효는 살아계실 동안의 효입니다. 여전히 유교 전통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는 한국 정서에 있어서 효는 무엇입니까? 살아 있을 때도 효를 다하지만은 부모님이 죽은 이후에 더욱더 제사 등을 통하여서 잘 받들어 섬기는 것이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또 자녀 손들은 알고 오늘 또 때가 되면은 제사 등을 통하여서 조상신, 부모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리 보고 싶은 부모님, 존경받던 부모님, 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리움에 사무칠 만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음 이후에 흙으로 돌아가면은 그의 육신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그의 영혼이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그런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래도 한때 부모님이었는데 그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도 섬기는 것, 제사하는 것 옳지 않겠느냐. 죽은 사람을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는데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인의 가르침 가운데 이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르반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은 고르반 되었다, 즉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만이라.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고 하면은 더 이상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바리새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 끝까지 순종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돌아가실 즈음에는 그 십자가 아래서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마리아 곁에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부모님 섬기는 그 바톤을 이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인해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강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 기독교의 효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의 효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무리 지극정성 차리고 또 평상시에 원하셨던 것을 쌓아놓고 평상시에 가고 싶었던 곳에 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돌아가시고 난 뒤에 효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효이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사실 사람은 입맛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 진수성찬이 차려도 그 조그마한 입에 입맛이 떨어지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내가 뭐가 좀 먹고 싶다. 뭐가 좀 생각난다. 정말로 센스 있고 철이 든 자식이라면은 부모님이 입맛이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지금 입맛이 도는구나. 입맛이 있구나. 부모님의 입맛이 있을 때에 드시고 싶은 것을 대접해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효입니다. 느끼실 수 있을 때 따뜻한 옷이나 시원한 옷을 입혀 드리는 것. 그리고 걸어 다니실 수 있을 때에 원하시는 곳 시간 내어서 모셔다가 함께 둘러보는 것. 그리고 정신이 맑을 때에 온전할 때에 자주 찾아뵙고 문안 인사 드리는 것.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장면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부모님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맑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계속해서 대화를 겁니다. 엄마, 누구누구 아버지. 그러나 부모님은 눈만 멀뚱 뜨시고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정신이 맑을 때, 온전할 때 자주 찾아뵙고 그토록 원하시는 대화를 통해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입맛이 구식이기 때문에 빈대떡 좀 먹고 싶다 하는데 부모님께 사다 드리는 것은 내 입맛에 맞는 피자를 잔뜩 사다 드린다면 부모님께서 그것을 드시겠습니까? 부모님은 여시 구식이어서 한복 한 벌 입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는 한복 체질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양복 여러분 사다 드리면은 부모님이 그것을 입으시겠습니까? 부모님은 바다 구경하고 싶다. 나 좀 답답하다. 갑갑하다. 바다 구경하고 싶다고 말씀하는데 나는 바다는 영 아닙니다.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산으로 모셔서 여러분 모시고 다닌다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은 역시 사극이나 드라마를 좋아하시는데 나 좋은 영화 프로그램 여러분 리모트 컨트롤 틀어놓고 본다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부모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모님은 싫습니다. 그 먹는 거 싫어요. 그래도 자식이 사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맛있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다 드십니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드십니다. 부모님은 맞지는 않지만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자녀가 간만에 사다 준 옷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어보고 야 정말 옷 잘 맞는다 기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에 힘이 없는데 산으로 가자 하니 그 아들을 위해서 힘들어도 함께 산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보기 싫은 썩 좋지 않은 것이지만은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하며 아들이 혹은 딸이 자식들이 좋아하는 그 프로를 끝까지 여러분 시청하고 함께 관람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싫으면 안 갑니다. 싫으면 안 먹습니다. 싫으면 입지 않습니다. 싫으면은 틀어버립니다. 꺼버립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싫어도 가고 싶지 않아도 먹고 싶지 않아도 자식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이 고마워서 바로 드시고 가시고 또 올라가시는 분이 시청하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기독교의 효의 유효 기간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분이 계신다면은 오늘이 내가 부모님을 대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한번 효를 다하시고 부모님을 섬겨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셨는데 내일 또 사시겠지, 내일 모레도 사시겠지, 다음 주도 사시겠지, 5월 한 달인데 6월달 내년까지 사시겠지.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불러가시면은 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잘해야지, 이것을 사드려야지, 이것으로 내가 모셔야지. 그러나 부모님 오늘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은 지금까지 내가 계획하고 잘 짜놓은 그런 계획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효는 살아 계실 때의 효이고, 또 그러한 효를 실천하시기 원한다면 바로 오늘이 내 부모님을 대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또 대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받드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곁을 떠나가시면은 그동안 잘해드리지 못한 후회와 아쉬움과 그리움만이 말 그대로 내 이 조그마한 가슴 가운데 사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부모님이 드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부모님이 가보고 싶어 하는 것이, 그리고 부모님이 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조금만 더 깊이 헤아려서 성심성의껏 해드리는,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받으시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 효의 내용은 바로 순종과 실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순종은 부모의 가슴 가운데 박힌 그 못을 뽑는 것이라면, 불순종은 부모의 그 가슴과 마음 가운데 못을 박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사실 요즘에 보면은 욜로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 혼자 세상을 즐기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도 필요 없습니다. 형도 필요 없고 가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만 즐기자. 그렇게 유유적적하게, 그리고 웃으면서 나갈 때에 그 아버지는 속으로 울었을 겁니다. 속으로 울었을 겁니다. 저 둘째 아들 지금 나가면은 언제 돌아올까? 분명히 나가면은 처음은 괜찮을 텐데, 그리고 나중은 분명히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올 텐데, 빨리 깨달아야 될 텐데, 둘째 아들이 나갈 때는 아버지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그러나 강제로 빼앗은 그 물질만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마음 가운데 대못을 받고 나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계신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대단하신 분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시끌벅적하고 어떤 거창한 대접, 드림, 모심,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감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소리 없는 순종. 부모님도 다 아십니다. 내 자녀가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그 자녀를 볼 때에 부모님은 바로 그러한 소리 없는 조용한, 그러나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자녀의 순종에 감동하시고 감격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도, 아무리 좋은 곳으로 모시고 다녀도, 아무리 좋은 옷을 사드려도, 그리고 부모님이 하시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드리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드려도 그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라면 오히려 부모의 마음은 더욱더 공허하고 더욱더 근심과 슬픔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순종을 가장 기뻐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자 자녀, 여러분 없이 사는 자녀보다는 낫겠지요. 잘 나가는 자녀, 그렇지 못한 자녀보다 낫겠지요. 유명한 자녀, 무명한 자녀보다 나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내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받드신다면 이것이 또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죽을 고생 살 고생 오늘 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있어서 주는 것 아닙니다. 없어도 땡빛을 내서 자녀의 그 자존심 꺾이지 않도록 어디 가서도 주눅들지 않도록 오늘도 베푸시는 그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부모님에게는 순종하는 자녀로 인정받으셔서 부모님의 큰 기쁨과 부모님의 두말할 것 없는 그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자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기독교의 효의 내용은 실천입니다. 실천입니다. 요즘 얼마나 바쁘고 여러분 얼마나 또 힘든 그런 경쟁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성가대석에 보면은 요즘 한간에 한 달 정도 성가대 대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분들이 다른 데 간 것 아닙니다. 주일이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지만은 직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은 또 일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그들이 나가서 직장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마음은 편치 않을 겁니다. 이처럼 오늘 또 우리는 이러한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압니다. 무엇을 합니까? 자주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자녀가 또 마음은 있지만은 자주 안부 전화할 수 없다는 것을 부모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찾아뵐게요. 한 번도 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한 번 전화 드리면은 한 번도 싫다고 내색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개인적인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는데 오늘 제가 또 간증거리가 되어야만이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시험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잠시 간증 겸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7년 전에 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바로 그 다음 해인가요? 동구 유럽 연수를 떠났습니다. 먼저는 폴란드, 그리고 서독, 그리고 영국, 프랑스를 거쳐서 한 12박 13일 정도의 일정을 가지고 동구 유럽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그래도 집이 궁금하고 또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는 것이 예인 줄로 알고 국제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제 전화를 했는데 단 15초 만에 모든 통화를 다 끝냈습니다. 대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저 여기 프랑스입니다. 파리입니다. 아버지 집에 별일 없으시죠? 그럼 다음에 가면은 제가 전화 드릴게요. 여러분 옆에 있던 친구가 졸도했습니다. 어떻게 국제 전화를 하면서 15초 만에 전화를 할 수 있겠느냐, 끝낼 수 있겠느냐. 사실 저희 아버지는 좀 무뚝뚝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화를 드리면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마치 무엇에 당첨된 것처럼 아버지 접니다. 아주 감탄을 합니다. 좋은 소식이든 그렇지 않은 소식이든 아버지 접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감탄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제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무엇인가 귀한 것, 무엇인가 맛있는 것,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싸다 드리면 부모님이 기뻐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니까 찾아뵙지 못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가서 찾아뵙지 못해도 아버지 접니다. 그저 내 목소리만 들려주어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최근에는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뒤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통해서는 마음 한구석에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는 젊었을 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또 내가 힘들다고 하면은 나를 거뜬하게 업으시고
몇 킬로도 가실 수 있는 그런 슈퍼맨, 슈퍼우먼의 아버지 어머니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속으로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가벼우셨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시간이 없다고 핑계 대지 못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또 아래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찾아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계시고, 내 아들 내 딸이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자녀가 시간을 내어서 찾아오는 것을 은근히 마음 졸이면서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시간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시간을 내어서, 또 아래로는 바로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는 찾아뵙고 예배하고 또 안부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2부 시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뵙고 싶었습니다.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한 주간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를 그토록 듣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조리 있고 어떠한 미사오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드린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어떠한 말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소리를 들을 때 정말로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져줄 분은 하나님이시오,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뵙고 싶었습니다.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한 주간 동안 아시죠? 나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부모님만큼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실 분이 없음을 알고 부모님께 찾아왔습니다. 부모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무엇인가 거래를 할 모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 성수하였으니, 없는 시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 하나님께서도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야만 되지 않습니까? 또 먼 거리 멀다 하지 않고 시간 내어서 내려왔습니다. 부모님의 호주머니에서, 또 부모님의 집에서 무엇인가 내게 필요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찾는 그런 자녀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함과 부모님을 찾음은 순수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뵙고 싶었습니다. 부모님 보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부모님을 찾는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수로 빈손으로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실 겁니다.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신 분입니까? 자녀의 목소리만 들어도 무엇이 필요해서 지금 전하는구나. 목소리만 들어도, 그 눈빛만 보아도, 그 움직임만 보아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정확히 아시는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독교의 효의 내용은 바로 순종과 실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부모님께 내가 효도해야지.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만 가지지 마시고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오늘이 부모님을 대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잘 받으실 수 있는,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도 그리움과 또 후회와 또 아쉬움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으로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남은 이 자리에서 남은 생애 동안 오늘도 살아계신, 또 내 육신의 부모는 아니지만은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을 부모님 삼아서 다시 한번 또 효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독교 효의 대상은 예수의 피로 한 가족 된 모든 성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좀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셨을 겁니다. 어떤 분일까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 이미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분들 좀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효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 부모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는 분들, 그럼 오늘 세 번째 대지가 위로가 될 겁니다. 기독교의 효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 된 바로 모든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좌우 앞뒤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은 오늘 또 같은 연배, 같은 또래에 계신 오늘도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또 부모님 된 자들 중에 먼저 아쉽지만은 안타깝지만은 자녀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러보십시오. 오늘 또 자식의 연배와 똑같은 그런 우리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또 그러한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섬기면서 또 그러한 자녀를 나의 자녀로 아끼면서 살아갈 때에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시골에 사는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일찍이 남편도 먼저 보냈습니다. 한 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 아들 기죽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매 끼니마다 물을 먹으면서 배를 채웠지만은 아들은 항상 따뜻한 밥을 지어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고향에 살았던 이 어머니가 너무나도 아들이 보고 싶어서 하루는 시골의 모든 일들을 접어놓고 아들이 있는 하숙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숙집 여러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 어머니가 지혜를 냈습니다. 어떤 지혜를 냈을까요? 내 아들이 다니는 그 정문에서 기다리면은 내 아들을 만날 수 있겠다. 그래서 시간도 정해놓지 않고 아침부터 가서 저녁 늦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저 멀리에서 반가운 얼굴이 저벅저벅 걸어 내려왔습니다. 반가운 김에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런데 그 옆에 여자친구가 함께 내려왔습니다. 어떤 아줌마가 바로 내 남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니까 이 여자친구가 그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 오는 저 아줌마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그 여자친구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아, 저 아줌마 우리 집 식모야. 우리 집 식모야. 그 소리를 이 엄마가 들었습니다. 이 엄마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어머니 때문에 혹시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까 봐 그 자리를 피하여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들이 있는 곳을 찾지 않았다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효도의 개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효도인 것 같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 효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한 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부모님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부모님의 마음에 씻지 못할 못을 박는다면 그것이 과연 효이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기자는 32장 22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디에 나갔을 때 아니야, 내가 아는 아저씨야, 내가 아는 아줌마야, 우리 집 식모야, 그렇게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게 여기십니까? 오늘도 내가 코 올릴 때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때에, 왕따 당할 때에, 그러나 부모님은 한 번도 나를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나를 자식이 아니라고, 아들이 아니라고, 딸이 아니라고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파 누울 때에, 집안일, 여러분, 집안일이 뭡니까? 아파 있는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여서, 그것도 침상 아래에서 쪽잠을 주무시며 나를 간호해 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러나 자녀된 여러분이요, 오늘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즘 참 세상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저 내가 가서 하기가 힘드니까, 사업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고, 나의 존재를 부정한 적이 없고, 늘 나와 함께 그림자처럼 함께 하셨던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가운데 깊이 되새기시면서, 기독교의 효의 유효기간은 살아계시는 동안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효의 내용은 순종과 실천이며, 무엇보다도 기독교 효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가족된 모든 성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최소한 하나님께서 71년 전에 세우신 우리 연희 공동체, 이 울타리에 있는 우리 안에서만큼은 오늘 또 효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거나 또 실족하는 그런 성도 없기를 바라겠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마음의 감동과 또 마음의 은혜가 있다면은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오늘도 받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고, 내 부모님이 설령 돌아가셨다면은 같은 또래 연배 계신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처럼 여기면서 오늘도 못다한 효를 다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소리 소문이 되어서 연희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진력하여 힘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